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파더스 데이는 얼마큼 세상 사람들이 요란하게 준비하는가 해서 제가 동네 CVS를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대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파더스데이야 장례식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평범 꽂아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폭탄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일깨문 주시더라고요. 뭘 고민하니? 마더스데이는 1년에 한 번이지만 1년 364일이 파더스데이다.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위로받아야지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들요. 어렸을 때 늘 들어왔던 질문이 있고 또 던졌던 질문이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영락없이 엄마. 이게 거의 100%예요. 아버지 존재감이 예전 같지 않고 뭐 그때도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들려오는 서양 속담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지금야 뭐 전업주부처럼 해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 눈을 마주치니까 본을 보일 기회가 옛날엔 집 나가면 하루 종일 안 들어오잖아요. 한참 출장 갔다 오면 웬 아저씨가 왔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과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늘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에 빠지는 게 이게 아버지 콤플렉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버지는 두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자식이 나를 좀 닮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날 닮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곤 하십니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다는 겁니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힘껏 뒷바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기는 이 세상 어느 아버지에게도 이외고 빌 게이츠도 이 말 할 겁니다. 가난한 아버지든 부한 아버지든 못난 아버지든 잘난 아버지든 자식이 대해서 늘 미안해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생전에 제 아버님은 막내인 저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형들과 누나들이 엄하셨어요. 특별히 셋째 형에는 엄청나게 엄하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아마 아버님과 어머님 셋째 형 같이 지내고 있겠지만 우리 그 셋째 형이 속을 좀 많이 썩였거든요. 가지 많은 남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래서 연락을 끊고 밖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시절인데 아버님 무서워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머님이 주선을 해서 이
부자 간에 상봉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형을 껴안으면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그동안 참 미안했다. 이게 아버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세월이 많이 제법 흘렀는데도 저는 그날 그 기쁨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쯤 형이 건강이 많이 나빠져 가지고요. 간이 다 망가져서 간경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아버님은 이 자식 살려야겠다고 간에 좋다는 녹즙을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형에게 먹이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아버님을 찾아오면 손수 들려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가셔서 친히 전해주곤 하셨어요. 꽤 오랫동안 그리 하셨는데 한 번은 저렇게 아버님 그 의정부에서 수원까지가 보통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이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야 되는데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가야 한다. 이 아들을 낳게 하려면 아비 내가 정성을 쏟아야 한다. 내 형에게 참 미안하게만 하구나. 아버님 정성 힘입어 형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기까지 한국의 근현대사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아버지들에게 붙여주는 칭호들이 그 시대마다 있었어요. 일제세대 아버지, 6.25 세대, 4.19 세대, 5.18 세대, 모래시계 세대, 베이비붐 세대, 6.29 넥타이 세대, 자기 주장이 강하던 신세대, 이름 없는 세대, 그리고 각 시대를 통해 이민 와서 미국 땅에 정착하면 이민 세대 아버지들이란 말입니다. 모두 다 우리들의 아버지들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지만 불완전한 인간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못다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늘 품게 되는 미안하다는 마음, 이건 모든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족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때론 서툴지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자식을 극진히 사랑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리고 시작을 이렇게 엽니다. 1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청을 합니다. 청이라기보다는 강한 압박을 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으로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런 요구하나라고 못된 놈,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내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냐. 둘째 아들을 송태해 왔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문화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중동 지방에서는 항상 장남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다른 자식들은 그에 늘 소외됐어요. 이런의 장남과 다른 자식들 간에 보이지 않는 질투와 다툼, 긴장이 늘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장남은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가 안 계실 경우 가정사를 전체를 떠맡은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장남이 똑똑치 못할 경우 그 권리를 남용하는 일도 있긴 있었어요. 또 아버지가 장남만 끼고 돌 경우에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둘째 아들과 다른 아들 두둔하는 그런 집안의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래전 야곱과 에서의 성경 이야기를 분명히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장남이 아닌 아들들이 12살이 되면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기 몫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게 중동 문화의 형편이었습니다. 집에서 서름을 받고 차별받는, 아예 집을 나가서 독립하겠다, 이 계산이 빠른 거죠. 이때 오늘 본문처럼 아들이 둘인 경우는 장남에게는 3분의 2몫, 지금은 균등 똑같지만 차남은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그 당시의 법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몫을 분배받은 아들은 대체로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서 아버지 안 보고 사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왜 차별과 서로를 받는 집을 떠나는 게 그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을 떠난 아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그래도 자식인데 좀 돌이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맨날 지적만 당하고 홀대받고 차별과 서름을 받던 아들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 화살이 장남에게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릅니다. 집 나간 아들이 간절하면 장남도 보니까 이놈도 그저 그렇네. 그래서 사방으로 수소문해서 집 나간 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요, 가져갔던 재산을 어떻게 했던 간에 상관하지 않고 성대하게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당시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그 당시 이야기였어요. 많이 듣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경우 사남의 서름을 분명 많이 받으며 자랐음에 틀림없습니다. 끝까지 잘 견뎌주면 좋겠지만 아버지 사랑이 너무 굶주렸는데 받지도 못하고 차별과 서름이 있는데 그 정리되지도 못하고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빨리 집을 떠나 멀리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갔던 돈과 재물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갔던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람이 뭔가 손에 든 게 있으면 빈대들이 꼬인다 그러잖아요. 최소한 사람 대접받습니다. 저 사람한테 가면 먹는 게 나오니까. 돈 떨어지면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움켜쥐어야 되는 게 돈이라고. 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알거지가 된 상황에서 낯선 곳에 집에 받았던 차별보다 더 심한 차별과 푸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먹고는 살아있게 남의 집 돼지를 치는 일을 간신히 얻어서 맡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독한 주의를 만났는지 몰라요. 일꾼에게 마땅한 양식을 주고 부려 먹어야 되는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줬어요. 허위가 너무 지니까 할 수 없이 모자란 양식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쥐엄 열매 사진 잠깐 한번 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 쥐엄 열매 나무고요. 여기 쥐엄 열매 있고 콩깍지가 생긴 거예요. 이게 마른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성에 있는 피어 있는 쥐엄 나무인데 이 쥐엄 나무가 영어로 캐럽이란 건데 여기 0.2g이거든요. 0.2g인데 다이아몬드 여러분 캐럿 알죠? 캐럿 0.2 그게 단위예요. 그 캐럿 그 하는 단위가 바로 이 쥐엄 나무에서 나온 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저건 거지나 먹고 가난한 사람 먹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쥐엄 열매가요. 이 이방 나라에서는 지금 돼지가 여러분 이게 그냥 막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먹는 통통돼지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서 이 쥐엄 열매가 꿀짝짝 흐르고요. 영양가가 풍부한 값진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먼 나라 돼지 이스라엘 백성 돼지를 안 키우잖아요. 이제 부정타다고. 그래서 돼지가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이방 나라 같은데 거기서 딱 통통 돼지를 키우는 맛있는 그 열매 창피해서 먹지만 배고프니까 그거 먹으면 왕건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음식 주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쥐엄 열매도 안 줬다고 주인이 말했어요. 내가 네 놈보다 돼지가 귀한데 이게 임금 밥상에 올라갈 돼지인데 이러니까 쥐엄 열매도 안 준 거예요. 그냥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다가 그 쥐엄 열매 있는데도 못 먹게 하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혼자 먹는 중얼거립니다. 오늘 보면 17절 19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양식이 풍부하고 많은 일꾼이 먹고 남는다고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면 틀림없지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란 하나님을 말하고요. 아버지란 둘째 아들의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 또한 부잣집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잠시 후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일어나 온몸에 묻은 오물과 먼지를 툭툭 털어냅니다. 내가 통통 돼지보다 못한 말이야 다 털어버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어 찾기 전에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분명 하루 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떠날 때는 돈도 넉넉히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런저런 품은 뜻도 있었기에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산을 넘었습니다. 물을 건넜습니다. 들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기를 셀 수 없이 한 후에 이웃 고향 마을이 저 멀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구박까지 왔습니다. 이 광경을 아버지가 봤습니다. 한눈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날만 동고바퀴에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간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그를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생생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더라. 이런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연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말에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도 없으십니다. 다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어서 제일 좋은 것을 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라.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저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많아요. 어째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일까? 지금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고백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물어볼 말이 많았겠습니까?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이 얼마 동안 집을 나갔다 고생하고 돌아왔는지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길고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버지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처음엔 아들은 좋지 못한 감정이 막 솟구쳐 났을 거예요. 그래서 분함과 속상함에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에게 아니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못해주고 섭섭하게 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기만을, 다시 돌아와 주기만을 그렇게 기대어 매일같이 동고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멀리서도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 측은히 여기며 안아줍니다. 입을 맞춥니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렘브란트는 그 멋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한쪽 신발은 벗겨져 있고요. 다른 한쪽 신발은 뒤꿈치에 다 떨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신발 밑창에 다 떨어져 나간 거. 밑바닥에 발바닥에 다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손이 아들의 등에 부드럽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앞을 못 보는 아버지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 속의 아버지를 유심히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속으로 이런 깊은 독백을 되뇌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했다. 이 미안한 마음을 품고 너를 기다린 세월이 참으로 길었다. 드디어 집에 돌아왔구나. 그리고 오직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대해주리라는 그의 생각만 행동에 옮길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와 잔치를 벌이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오래전 집을 떠날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아들입니다. 어제 아들이 아니라 오늘 새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을 그렇게 매일 새롭게 매일 귀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맞으며 최고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아버지의 권위로 아들을 아프게 해서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여기를 보세요.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돌아보니 지난날 아버지의 권위로 아들의 존재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으니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었지만 여기를 보세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 분명 용기 있는 아버지입니다. 미안하다 말할 줄 아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롭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아들을 최고로 대접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돌아가 봅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셔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보면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가 나의 아버지요, 너의 아버지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이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께 당시에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분명 때는 서툴고 거칠고 둔탁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랑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미안해했습니다. 그는 한결 같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바라보는 이상적인 자식상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자신이 부족하면 늘 미안해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못내 그립고 보고 싶었는지 지난주에 말입니다. 믿음 목장에 목장을 하는데 우리 박금정 원사님께서 아버님의 6.25 참전 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모두 함께 쫙 둘러봤어요. 성함이 깜빡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옥인데 가운데가 천인가요? 네, 변천옥 아버님이시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적어놓는 글이 오버랩이 된 거예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아버지는 힘든 세상을 살아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기도 전부터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먼저 배워했던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철없던 젊은 날에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당신의 모습이 크고 당당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당신의 작고 여인 어깨를 바라보면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만 보여지니 억울해서 어쩌란 말입니까? 하지만 아버지 아무래도 좋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자리를 지켜 자식들 곁에 있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식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Father's Day인 오늘 늘 미안하다는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신 아버지에게 우리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니까요. 생전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뉴비전 공동체 아버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동일한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 우리 모두 이 고백을 하루에 2번씩 쉼없이 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담긴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난하고 연약한 육신 아버지를 향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가난한 아빠를, 연약한 아빠를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리 될 때 가난한 아빠가 결코 해줄 수 없는 그 일을요, 부자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척척 알아서 대신 다 해주십니다. 큰 부자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작은 부자는 반드시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서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어요.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의 원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하나도 빼내지 않고 다 채워주셨어요. 죽었는데도 살려주셨어요. 우리 주님 가난하게 사셨지만 no, 진정 부자셨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작.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육신의 아빠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이 고백을 따라 여러분, 나그네 인생 이제는 돈 때문에 제발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정 부자 아버지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신 중에 적어도 최소한 작은 부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 Father's Day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한 아빠, 가난한 아버지, 사랑법이 둔탁한 아버지가 있었고 우리도 지금 그런 아빠로 오늘 자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Father's Day 맞아 무한히 크신 완벽하신 최고의 부자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아버지로 계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을 떠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계심을 보고 연약한 아빠, 가난한 아빠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큰 손으로 주시는 그 부를 받아 누리는 진정한 부를 누리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